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부정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이 시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나서는 본문이 짧습니다. 그죠? 장수가 짧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실력으로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아이들이 꼭 성경을 찾으려고 하면 성경을 찾고 난 다음에 항상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재수로 찾았다. 성경을 실력이 아니라 재수로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 성도님은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보통 목사님들이 성경 본문을 정할 때 창세기나 또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을 정해서 찾으러 가면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날따라 요나서를 찾으라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도님이 요나서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앞에서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뒤에서부터 찾으면 되겠구나 싶어서 뒤에서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유다서, 요한 3서, 요한 2서, 요한 1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살기를 사용합니다. 성경책을 모으고 가운데로 펼쳤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네, 시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잘 찾으시는 분이에요. 네, 성경을 가운데 딱 펼쳤더니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부터 해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잘못 생각했나? 뒤로 가볼까? 욥기, 에스더, 느헤미야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목차를 보자 하고 목차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때 그 성도님의 눈에 발견된 요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요자를 쫙 펼쳤더니 뭐가 나와요?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목차를 살펴봤더니 이제야 요자 밑에 니은이 붙은 요자가 나오는 거예요. 찾았다. 그런데 이 성경을 막 찾다 보니까 목사님이 몇 장 몇 절을 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집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목사님이 요나서 몇 장 몇 절을 찾으라고 하셨죠? 그때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분이요 성경을 찾는데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고요 말씀을 읽는데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 보니까 말씀을 계속 읽자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허성식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4명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아들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허성식 목사님께 져가지고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데 큰아이의 이름은 하람이고요 둘째 이름은 예람이고 셋째는 보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보혜사, 성령님의 사람. 그래서 하람, 예람, 보람 이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제 하루는 제 아내가 아이들이 잘 수 있도록 잠자리를 봐주고 방으로 와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큰 아이는 방이 따로 있고요. 둘째와 셋째 아이는 한 방에서 잡니다. 그런데 둘째와 막내가 함께 한 방에서 자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방에서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낄낄거리면서 웃고 떠들다가 점점 소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싸우는 소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소리를 한참 듣고 있던 제 아내가 참다가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싸웠는지를 물었습니다. 그저 둘 다 서로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둘째 아이에게 어찌된 일인지 먼저 물어보고 나서 그리고 막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아내가 상황을 다 파악했겠죠. 상황을 파악하고 난 뒤에 제 아내가 막내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보람아, 누구 때문이야? 막내 아이는요, 한 채 머뭇거림도 없이 형 때문이야. 예람이 형 때문에 싸운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는 다시 묻습니다. 보람아, 누구 때문이야? 형 때문이라니까? 보람아, 누구 때문이야? 제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죠. 막내는 이제 조금 눈치를 보면서 망설이더니 조금 작은 목소리로 형 때문이라니까? 제 아내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졌습니다. 보람아, 누구 때문이야? 그제서야 막내는요, 분위기를 파악하고 나 때문이야 라고 말꼬리를 흐리면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얼굴을 가리더랍니다. 막내 아이는 이미 자신 때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제 아내는 아이들에게 이에 잠자리에 들 것을 고민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막내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막내 아이의 행동을 생각하면서 한참 동안 웃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제 마음에요, 그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그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우리 막내 보람이가 했던 행동했던 그 모습이요,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막내 그 아이보다도 한참을 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크고 작은 문제들의 원인이 나 때문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아니라 주변이나 사람들을 찾아서 그것들에 탓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는 먹어가지만 저의 모습은요, 제 막내 아이와 같은 그런 어린 모습으로 아직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탓하며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싫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탓한다는 거예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대고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핑계를 대고 탓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책임지지 않기 위한 자기 방어로 남을 탓하고 주변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날 향해 인정과 칭찬과 사랑보다
비난과 비판을 면하기 위해 우리들은요, 내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남을 탓하는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관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항상 옳다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남자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축구 좋아하시죠? 예, 제가 뭐 잘은 못해도 좋아는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저희 교회 청년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모여서 축구를 했는데, 축구를 하다 보면요,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웃는 분들, 저분들 그럴 수 있어요. 예. 분명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향해서, 상대팀 선수를 향해서 늘 지적질하고 잘못했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그런 관점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 열등감을 느끼지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남을 탓하고요, 주변을 탓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식되는 것이 싫어서 분명히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나 자신 때문임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남을 탓하는 것으로 끝내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저의 막내 아들을 통해서 깨달은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탓하고 주변을 탓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 당장의 어려움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변명과 핑계로 일관되어진 남을 탓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 상황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요, 그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때 아담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살라고 짝져주신 그 여자가 저에게 주었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와는 하나님,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뱀 때문입니다. 자신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핑계로 일관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핑계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점점 더 큰 죄가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벌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울은 자신의 일생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블레셋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해 동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이 정한 그 기한대로 이해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았어요. 블레셋의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은 마음이 흔들려서 점점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의 그 행동을 들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왕이시여. 그때 사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백성들이 떠나고 사무엘 당신은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더 다가오고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명만 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늘 자신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고 자신과 함께 하는 신하에게 문제가 있고 특별히 늘 다윗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다윗만 계속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사울은요, 한두 번 어려운 상황을 남을 탓하고 주변을 탓함으로 당시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인해서 점점 자신의 인생이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어졌고요. 핑계로 일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의 모습이요,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반면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 말미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잘못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셨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요,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를 보면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행의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를 폭풍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까지 처하도록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요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왜 자신들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면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자 사람들이 요나를 향하여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까?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오는 길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떤 백성입니까? 이 계속된 질문에 요나는요, 피하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요나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겁에 질려 소리칩니다. 어쩌자고 당신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파도가 잔잔해질 수 있습니까? 그때 요나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가 잔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이 태풍이 여러분들에게 닥쳤습니다. 나 때문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요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갔을지언정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앞에서 요나는요, 자신의 그 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회피하지 않았고요, 핑계를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명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자기 자신 때문임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 때문임을 담대하게 밝힌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이하로 그곳에 함께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왜 핑계를 대고 왜 변명한다고 했나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또 비난과 또 지적질, 그런 것들이 싫어서 핑계를 대고 변명한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적하고 자신을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요나와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은요, 그것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신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요청한 그 요나의 대답을 듣고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난하고 있습니까? 욕하고 있습니까? 저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요나를 즉시 바다로 던져버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요,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노를 열심히 저었습니다. 그 거센 파도를 이겨내고 배를 육지로 돌리기 위해서, 왜요? 요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점점 더 거세지는 파도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배가 움직이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그 수고가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 사람 요나를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난 뒤에 거짓말처럼 자신을 정말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 폭풍우가 그치게 되어지고요,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요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예화일 거예요. 어느 한 마을에 두 집이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는요, 매일 그 집에서 욕설이 나오고 싸우는 소리가 나오고, 그 옆에 살고 있는 그 이웃집에서는요, 늘 웃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늘 싸움 소리만 나는 그 집에서 늘 웃음소리가 나오는 그 집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어째서 당신네 집에는 늘 웃음소리만 납니까? 그렇게 묻자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 집에는 나쁜 사람들만 살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쁜 사람들만 사는데 어떻게 싸우지 않고 그렇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웃음소리가 나는 그 집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가 방 한가운데 놓여있던 물그릇을 모르고 엎지르면 제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제가 그곳에 물그릇을 놓아두어서 그러게 되었으니 다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은 아니야, 내가 정말 잘 봤어야 되는데 부주의했으니 내 탓이지.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나의 잘못은 내가 보고도 치우지 못했으니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 우리 집은 문제만 생기면 모두 자제해서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내가 죄인이라면서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서로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하니 싸움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속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내 탓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인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속에서 서로 하나 되어지고 웃음소리만 가득 넘치는 여러분들 가정과 또 교회와 여러분들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서 일어난 그 폭풍과도 같은 모든 상황과 일들이 나 때문인 줄 알고 고백했던 그 요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남을 탓하거나 주변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결정이 틀렸음을 인정할 때는요, 속상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면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 때문임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요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서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옳은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볼 때, 그런 목자들을 볼 때, 그런 가장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목자들을, 그 지도자들을 인간적으로 느끼고 그들을 얼마나 더 잘 대우해 주겠습니까?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남의 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고 고백했던 요나처럼 자신의 탓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시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더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믿으시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되뇌이고 계속 떠올라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